오늘 설교 제목을 따라하십시오. 나는 누구인가? 이게 중요한 것 같아서 나는 누구인가? 특별히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인생의 미래 속에 살고 있는 나는 누구인가? 어떤 통계 숫자에 나오는 숫자에 불과한 사람은 아닌가? 아니면 가나다 순으로 배열된 그런 이름은 아닌가? 아니면 나의 삶이라는 어떤 때는 왜 이렇게 공허한가? 그래서 단순히 공간만 채우는 사람은 아닌가? 나는 나를 알길 원하고 나를 알아야 되고, 그래서 나가 누군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아무리 삶이 무무조건할지라도 감사하는 삶의 활력이 있으면 그 사람은 능력의 사람이 됩니다. 오늘 감사할 수 있으면 내일이 희망의 날로 다가옵니다. 오늘 여러분이 감사가 없으면 점점 어딘가 모르게 자꾸 쭈그러 들어가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더 이상 확산시키지 못하게 하는 완화제가 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행복이 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4절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함에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모두가 버릴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사람이 불행하냐? 감사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인간을 향하여 감사가 회복될 때 진정한 삶을 찾게 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아니 여러분들 열심히로 살아왔지만은 감사를 했는가? 혹시 감사를 잃어버리지는 않았는가? 인생의 문제는 뭔 거니? 감사를 잃어버리는 것에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이 살면서 감사를 잃어버렸으면 다시 감사를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번 크게 따라서 하세요. 잃어버린 감사를 다시 찾읍시다. 잃어버린 행복을 다시 찾읍시다. 믿으시면 아멘. 인간이 어디서 와서 왜 왔느냐, 어디로 갈 거냐, 이걸 잘 모르는 경우들이 많아요. 옛날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수께끼에 스핑쿠스라는 괴물이 수수께끼를 내기를 아침에 4발로 다니다가 점심때 2발로 다니다가 저녁에 3발로 다니는 짐승이 뭐냐? 알아맞히면 안 잡아먹고 못 맞히면 잡아먹는다는 그런 수수께끼를 냈다는 말이 있듯이, 인간이 태어나서 어린아이가 4발로 막 기어다니다가 장성하면 2발로 다니다가 노인이 되면 지팽이 짚고 3발로 다니는 것이 인생이냐? 그건 아니라는 거지요. 그럼 인생이 뭐냐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 자신을 알아야 되고 인생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만약에 부천역에 딱 나가 서 있는데 어떤 사람이 거기 있길래 제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 어디서 왔습니까? 그리고 질문을 했더니 글쎄 나는 어디서 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럼 어디로 갈 겁니까? 그리고 다시 질문을 했더니 어디로 갈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 왜 여기 왔습니까? 그러고 물었더니 왜 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삼척동자라도 바보, 멍청이 이렇게 말할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어디서 와서, 왜 와서, 어디로 갈 것인가? 우리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람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육은 흙에서 왔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럼 왜 왔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기 위해서 왔고, 어디로 갈 거냐? 죽음은 눈물로 없고 고통도 없는 천국 가기 위해서. 우리는 갈 곳이 있어요. 인생을 살펴보면 굉장히 묘한 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이 누구인지, 무엇을 하며 살아야 하는지, 어디를 가야 되는지를 선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를 가능케 하는 창조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는데,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은 뭐냐? 인생이 살아가면서 점점 깨닫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 이 대답이 정확해야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인들 한번 크게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은 영원히 사는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좀 많아지셨잖아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서 주님이 오시면 죽지 않고 들림당하고, 여러분이 세상 떠나면 이담 주님 오시면 다시 부활되어서 눈물도 없고 고통도 없는 거는 영원한 날아가는 사람이야. 이 영원한 존재라는 걸 여러분이 잊어버리면 안 돼. 이탈리아 밀라노 성당에는 3개의 문이 있는데 그 문은 각각 조각들이 있다고 합니다. 첫째 문은 장미꽃이 새겨져 있는데 그 아래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둘째 문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그 아래는 뭐라고 써 있는 거니?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셋째 문은 교회 안으로 들어가는 문인데 무슨 문인 거니?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모든 즐거움은 잠깐이다. 모든 고통도 잠깐이다. 나는 영원한 존재이다. 믿으시면 아멘. 여러분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우리 권사님들 걱정하지 마세요. 영원히 살 사람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깨달으면 행복해지는 거예요. 어느 분이 남편에 대해서 글을 써는 걸 보았는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지만 이렇게 글을 써놨어요. 뭐라고 써는 거니? 남편이 늦게 들어오면 궁금하고, 옆에 있으면 답답하고, 집에 오자마자 자면 섭섭하고, 누워 뒹굴면 짜증나고, 말 걸리면 귀찮고, 말 안 걸리면 기분 나쁘고, 누워있으면 나가라가 오고 싶고, 나가 있으면 신경 쓰이고, 늦게 들어오면 열받고, 일찍 들어오면 괜히 불편하고, 아주 이상한 남편이 미스터리라는 그런 글을 보았어. 또 이렇게도 글을 써놨어요. 남편에 대해서. 집에 두면 근심덩어리고, 데리고 나가면 짐덩어리고, 마주 앉으면 왼수덩어리고, 혼자 내보내면 사고덩어리고, 자식한테 맡기면 구박덩어리다. 여기 우리 교회는 그런 사람이 없어 이 얘기지. 어느 사람이 그런 글을 써놓은 걸 제가 한번 읽어봤어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 살다 보면은 영원히 산다는 것, 인간의 삶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 분명히 영원한 삶을 산다는 것, 이걸 여러분이 꼭 명심해야 됩니다. 핸드폰도 그렇다고 지금 자꾸 울리잖아요. 하나님이 지으신 것이 모두 아름다움에 아름답게 하셨고 사람들에게 영혼을 삼으는 마음을 주셨느니라고 오늘 본문 3장 11절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 가운데 유일하게 사람만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만 여러분이 만족을 누릴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 밖에서는 만족이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 기쁨은 잠시일 뿐 전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사는 목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삶이 허전하고 아무리 먹어도 만족하지 못하며 아무리 가져도 만족이 없는 것은 여러분의 영원한 삶에 갈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원신들도 우리가 신을 섬기며 살아갑니다. 우리가 인생을 세상에 태어나서 여러분은 영원히 산다는 거 꼭 잊지 마시고, 오늘부터 어떤 어려움과 고난이 와도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권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따라,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에요. 아이가 태어나면 뭐라 그럽니까? 누구 닮았지? 누구 닮았지?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와 엄마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아기는 아빠와 엄마를 닮게 됩니다. 이같이 우리가 무엇을 닮았다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영광을 닮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고 말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6절로 보게 되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어. 사람에게는 어떤 피조물보다 더 빛나는 영광이 있습니다. 그것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 하나님을 닮게 만들었다는 것.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영생할 수 있는 특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영원한 존재자입니다. 하나님은 영원한 생명의 사람의 영혼과 함께합니다. 그래서 인간이 사탄에게 넘어가기 지울 적이 많아요. 그래서 타락할 적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뭔고니 죄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 말씀들을 떠나서 그만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고 말았어요. 이게 보통 우리가 말하는 창세기에 나오는 마귀라고도 말을 하고 예뱀이라고도 말을 하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따라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죄인인 걸 항상 명심해야 돼.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함이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리워 너희에게 듣지 않게 하심이니라고 이사야서 59장 1절로 2절에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는 뭐냐? 약한 영, 죄가 우리에게 들어와서 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는 악한 마음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게 되면은 한나와 브닌나와 엘가나라는 사람과 또 사무엘 선지자에게 나옵니다. 그 성경에 보게 되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그 당시에 아내를 둘을 두었어요. 브닌나라는 아내와 한나라는 아내를 두었는데 첫째 아내가 한나인데 아마 한나가 아기를 못 낳으니까,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그랬어요. 초창기에는요, 아기를 못 낳으면 다른 여자를 얻어서 아기를 꼭 낳게 했던 그런 경우들이 우리나라에도 참 꽤 많았습니다. 이 당시에도 아마 한나 아기를 못 낳으니까 브닌나라는 여자를 만들어서 해서 다시 이제 아기를 낳았어요. 그런데 브닌나와 한나 가운데 브닌나가 아기를 낳는데 엘가나 남편이 한나를 사랑하니까 브닌나가 막 질투를 합니다. 어떻게 나는 아기를 낳는데 저렇게 사랑을 받느냐고 막 질투를 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가서 예배를 드리고 모든 재물을 이렇게 받으면 그걸 한나에게 더 배나주고 그러다 보니까 아주 질투를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엘가나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한나와 브닌나가 있었는데, 한나는 순종의 사람이었고 한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기도하는 여인이었어. 근데 브닌나라는 여인은 기도했다는 얘기가 없어. 늘 불평 불만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랬다 그랬어요. 그래서 한나를 괴롭히니까 한나는 거기서 시기 질투하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에 나가서 얼마나 기도를 많이 하는지. 나는 우리 권사님들,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인간에게는 다 누구나 어려움들이 와. 그럴 때 나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브닌나와 같이 원망 불평하는 여인이냐, 한나와 같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는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누구 때문에 나라 때문에 원망 불평하는 사람이냐, 한나같이 성전에 올라가서 얼마나 통곡을 하며 눈물비로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이런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나선이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했어. 나는 누구냐 이거예요. 나는 어떤 사람이냐 이거예요. 나는 우리 사랑하는 일본사의 여러분들, 한나와 같이 우리 교회의 이민족의
사무엘 선지를 길러내는 그런 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 같은 인물이 필요해요. 사무엘 같은 청년이 필요해. 그런데 한나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그런 인물이 나온 거예요. 기도의 인물이 나온 거예요. 우리는 어려움과 고난이 오면 다 누구나 불평불만할 수 있고 원망할 수 있어. 그러나 그 중에 한나는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나라를 구원하는 사무엘 인물을 길러내듯이, 왜 우리에게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아니 많은 직분을 주었느냐? 한나와 같이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사무엘 같은 인물을 길러내라고. 믿으시면 아멘. 나는 누구인지 깊이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잘못된 걸 매일매일 회개하며 간구해서 분인나 같은 그런 여인이 아니라 한나와 같이 나라가 어려움이 오고 가정이 어려움이 오고 교회가 어려움이 올 때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와 그저 눈물비로 기도하는 사람, 그래서 사무엘 같은 인물을 내서 나라와 민족을 구원하는 우리 권사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죄와 싸워 이겨야 돼. 항상 죄라는 우리 앞에 있어요. 오죽하면 유명한 사다바울이가 말하기를 그런 말을 했잖아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널 건져내랴. 내가 하고자 하는 악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지 않은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나도 모르게 악이 자꾸 올라온다고 탄식을 했어. 저나 여러분이나 다 누구나 악과 선과 그 중간에 있어요. 악으로 가면 죄가 되고 선으로 가면 결국 멸망하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하는 사람, 성공하는 사람, 아름다운 사람, 축복의 사람이 됩니다. 미국에서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주일날 저녁에 2명의 젊은이가 도박장으로 가기로 하고 걸어갑니다. 근데 다 가다 보니까 교회가 보여요. 그 천천히 가다가 우연히 그 교회 앞에 설교지맥을 보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써져 있습니다. 그걸 본 한 청년이 마음에 딱 부딪혀가지고, 야, 우리 도박장 가고 나쁜 짓 하기 전에 교회 한번 가보자 그랬더니, 야, 이왕이면 남자가 간다면 가야지, 무슨 소리야? 그리고 그 사람은 도박장으로 가고 나쁜 곳으로 가고, 이 사람은 교회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서 회개하고 결심을 하고 나쁜 짓을 하지 아니하고, 그날부터 그는 거듭난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을 영접을 하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 나갑니다. 그 후에 30년이라는 세월이 지나갔습니다. 미국 대통령 취임식을 하게 되는데 바로 그 미국의 유명한 클리브랜드 대통령입니다. 옛날 30년 전에 도박장으로 가던 사람이 교회로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 됐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런데 30년 전 도박장을 선택하던 젊은이가 감옥에서 자기 친구가 대통령 취임식 기사를 읽게 됐어. 똑같이 도박장으로 가다가 한 사람은 교회로 가서 예수님을 만나고 기도하고 간구함으로 말미암아 한 나라의 유명한 대통령이 되는데, 똑같이 같이 가던 도박장으로 가는 사람은 아직도 감옥에서 죄수의 길을 걷고 있어. 상품 광고에는 순간의 선택이 심력을 좌우한다는 내용이 있지만 우리 인생은 어떤 선택을 따라서 인생이 좌우됩니다. 클리브랜드 대통령이 도박장과 교회 사이에서 한쪽을 선택해야만 하는 어려운 갈등에 놓인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언제나 이 두 가지 사이에 있어. 나는 여러분 항상 주님의 말씀대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모든 악한 영을 물리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더 크게 따라서 하세요. 나는 왕입니다. 아, 이거 쓰지 맞았네. 이거 어디 가서 왕이라는 말을 들어봐요. 왕이라니까 여러분 또 저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한테 나는 왕이다 그랬다간 또라이라 그래. 이 왕은 무슨 말을 하는 거냐? 나를 이기는 왕,
내가 세상 살다 보면요, 나 자신을 이기는 자는 반드시 성공자라 그랬어. 나를 못 이길 적이 많아요. 나를 이기는 왕이 돼야 돼. 그리고 세상을 이기는 왕, 세상엔 모든 악한 것들이 많은데 세상을 이기는 왕,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마귀를 물리치는 왕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같이 외쳐야 돼. 따라하십시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근심은 떠나갈지어다,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악령은 떠나갈지어다. 믿습니까? 이렇게 우리는 예수 이름으로 왕의 노릇을 해야 돼. 명령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는 곳마다 반드시 승리하고 성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이기는 왕, 세상을 이기는 왕, 악한 마귀를 이기는 왕, 저와 여러분의 그런 권세를 주었어요. 이 권세를 우리는 써먹어야 됩니다. 우리는 어딜 가나 예수 이름을 많이 해야 돼. 오직 예수.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건 예수님 때문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를 써먹어야 돼요. 내게 근심, 걱정, 고민이 올 때 왕되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그분의 자녀이기 때문에 나도 왕이에요. 예수 이름으로 물리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반드시 승리하게 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크게 따라서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의 모든 답은 내 안에 찾아야 됩니다.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삶의 목적을 분명히 가지게 되면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행복은 자기 발견에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인생의 불행은 뭐냐? 자신을 잃어버리는 것 때문에 인생이 불이 오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하나님의 큰 상을 발견하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가를 정확히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말미암아 죽어야 될 사람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들어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듯이,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지 말아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감사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지금보다도 앞으로 행복한 삶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원미동교회의 성도가 된 것, 원미동교회의 가족이 되는 것이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믿음의 손으로 그 축복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나는 누구인가? 여기에 대한 정확한 답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자입니다. 나를 누구도 영원한 죽음으로 끌고 갈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절대 절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믿으시면 아멘. 따라서 낙심하지 맙시다. 절망하지 맙시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믿으세요? 내가 살아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리고 반드시 명심할 것은 여러분을 위해서 날마다 천사가 도와주려고 동원된다는 것. 하나님의 천사가 여러분에게 항상 도와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의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의 계시록에 보게 되면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의 금악로에 담아서 하나님의 금보좌 앞에 갖다 드린다 그랬어. 그만큼 기도가 중요해. 그렇다고 우리 권사님들 이제 저나 여러분이나 육신적으로는 점점 약해져가나요? 그러나 강하게 되는 비결이 뭐 있어요?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어떤 젊은이도, 기도는 세상 누구도 당할 사람이 없어. 한나의 기도를 들어서 사무엘 선지를 만들어서 민족을 살리신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믿으세요? 여러분, 걸작품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는 걸 걸작품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 가지 도자기를 만들고 그러는 걸작품은 하나밖에 없어요.
수억억의 인구가 있지만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하나도 없어. 어쩌면 하나님이 이렇게 잘 만들어 놓으신지 몰라.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작품이야, 작품.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은 지구상에서 하나도 없어.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존재예요. 나를 무시하지 말아요. 연세가 많다고? 학식이 부족하다고? 몸이 아프다고? 아니에요. 몸이 아프거나 안 아프거나 학식이 있거나 없거나 건강하거나 안 하거나 여러분은 하나님의 가장 존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야. 믿으시면 아멘. 그만큼 여러분은 귀한 분들이에요. 그렇다고 치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었어요. 나는 영원한 존재이고 나는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나는 죄인인데 회개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나는 왕이고 나는 존귀한 자녀이고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인데, 그렇다고 치면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아가신다고 들었어. 우리 권사님들, 저와 여러분들 그저 예배 빼먹지 말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 하나님은 예비하는데 함께 하셔. 그래서 집에서라도 여러분 혼자서라도 꼭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예배 드리세요.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마귀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귀신이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가정에서 찬송과 기도가 끊어지지 말아야 돼. 교회에 와서만 찬송과 기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 식구끼리 앉아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혼자도 괜찮아, 둘도 괜찮아, 셋도 괜찮아. 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거니까. 난 예배의 성공자가 되라고 싶어. 저도 우리 사모님하고 항상 둘이 앉아서 늘 저녁마다 예배드려요. 거의 뭐 주일 빼놓고는 뭐 거의 빼먹지 않고 드리다 보면 한 시간 정도 찬송 부르고 말씀 보고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우리 엄미동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1시간 정도 가. 기도해야 돼, 기도해야 돼. 지금 세상이 어려워지고 점점 교회가 힘들어진다고 하는데 아니야, 기도가 없기 때문이야. 믿으시면 아멘? 기도하면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기도가 살아나야 돼. 예배가 살아나야 돼. 새벽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심야 기도가 살아나야 되고 수요예배가 살아나야 되고. 아멘도 안 하시네.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 특별히 권사님들, 저나 여러분이라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솔직한 얘기가 영원한 천국 갈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그럼 할 일 뭐 있어? 그저 예배 잘 드리고 기도 열심히 하고. 아멘. 네, 아멘 안 하시네 그냥. 네, 그게 밖에 없어. 그리고 봉사해야 돼. 열심으로 봉사하세요. 내가 살아있는 한은 봉사하세요. 우리 교회 요즘 얘기 들으니까 우리 몇몇 권사님들이 그 반차를 만들어 가지고 대접한다는 소리 들었는데 대단해. 나한테도 가져와서 가지고 내가 먹는데 맛있게 잘 만들더라고.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그 음식 만드는 손명숙 권사님이 대장이래지? 맞아요? 이따가 내 방에 좀 와요. 일단 내 방에 이유가 있어서 그래. 오라고. 괜찮아. 협조도 좀 하긴 해야 되니까 내 협조 좀 하려고 그래. 그래요. 저렇게 봉사하는 사람 열심으로 봉사하세요. 봉사, 여러분 아무리 봉사하고 싶어도 능력 없으면 못해. 힘 없으면 못해. 여러분이 숨만 쉬면 그저 교회 와서 뭐든지 봉사해야 돼. 이게 하나님의 기쁨이냐. 그리고 어떻게든지 한 영혼에도 구원하기 위해서 앞장서줘야 되고요. 그리고 절대 꿈을 버리지 마세요. 오늘 이따가 내일 아침에 꼬록 죽는 애도 꿈을 버리지 마세요. 항상 꿈에 사세요. 희망을 가지고 사세요. 믿으시면 아멘? 사람이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언제나 원망하지 마시고 그저 다른 사람에게 좋은 말, 아름다운 말. 믿으시면 아멘? 항상 좋은 말 하세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연세든 분들은 절대로 죽는 소리 하지 말아요. 따라하십시오. 죽는 소리 하지 맙시다. 절대 여러분들 어렵고 힘들고 온 문제가 와도 내가 오늘 있다가 깽 있다 죽어도 죽는 소리 하지 마라.
우리는 영원히 살 사람이야. 하나님의 자녀야. 자꾸 죽는 소리 하는 건 마귀가 시키는 거예요.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냐 모두 할 수 있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이분은 맨날 그렇게 말하면서 왜 죽는 소리냐 이거예요. 절대 죽는 소리 하지 말아요. 예수 믿으면 당당하게 따라합시다. 당당하게 삽시다. 믿으시면 아멘. 당당하게 살아요. 당당하게 말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정말 멋지게 살자고. 오늘도 보니까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옷도 하얗게 입으시고 또 예쁘게 화장도 오시고 보니까 그냥 내가 보고 나는 50대로 보이는 것 같아. 50대로 보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세상 끝나는 날까지 깔끔하게 오세요. 괜찮아요. 멋있어요. 멋있어요. 그렇게 살아야 돼.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연세 많은 분들은 이왕이면 깨끗이 손질하고 닦는 것도 그렇고 모든 것 외모를 좀 더 그렇다고 뭐 사철하는 거 아니야. 나이 들수록에 외모도 갖고 오야 돼. 아멘. 오늘 잘 갖고 오셨어. 하늘에서는 천사인 줄 알았어. 아까 내가 보니 하얗게 옷 입어가지고 너무 잘하셨어. 이제 요새 120세 산다고 하는, 내가 맨날 120세 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직도 멀었어요. 여러분들 돌아가실래 아직도 멀었으니까요. 더 소망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제 우리 모든 교우들은 남에게 말로 행복과 기쁨을 줄지언정 상처를 주지 마라. 상처 주는 말은 교회 와서 제발 남 상처 주는 말 하지 말고 험담하는 말 제발 좀 하지 마라. 여기 우리 교회 없으니까 얘기해. 내가 저쪽 가면 많다 그래. 어딘지는 모르지만 남에게 소망을 주는 말, 희망을 주는 말, 할 수 있다는 말 믿으시면 아멘. 절대 부정적인 그런 생각하지 말고, 그리고 어떻게든지 여러분 가정 전도하고 그저 열심히 하세요.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요, 그저 사실 구역 예배 열심히 들으세요. 구역에서 찬송 부르고 가정에서 찬송 부르고 예배 드리는 생활.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과의 관계에서 아브라함은 가는 곳마다 제단을 쌓고 예배드림으로 황무지 같은 곳에 갔지만은 그는 바닷가의 모래소 같은 축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기름진 땅으로 간 롯은 예배 안 드리고 기도원이 유황불로 망하는 땅이 됐어. 오로지 예배의 성공자가 되고 기도의 성공자가 되어야 돼. 대한민국이 다시 사는 비결은 뭐냐? 우리 교회가 예배에 앞장서야 돼. 그래서 안 나오는 사람 여러분 그냥 전화하고 또 가자 그리고 또 전화하고, 우리 권사님들 그런 일 할 수 있잖아. 다른 건 몰라도 가자 전화해서 교회 오시라고, 전화해서 교회 오시라고 자꾸 해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바닷가의 모래소와 같이 하늘의 별소와 같은 복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비록 세상 사는 동안에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다시 한번 크게 따라 하십시오. 나는 영원히 사는 사람입니다. 나는 하나님을 닮았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왕입니다. 나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희망 가지세요. 용기 가지세요. 그래서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하고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변화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이고 하나님의 걸작품이고 하나님을 닮은 사람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전도도 많이 하시고 예배도 열심으로 드리고 수고 많이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원미동교회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닮은 사람으로서 사명 잘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잘했다 칭찬받도록 은혜를 나르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들 사시는 동안에 질병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일없도록 도와주시고, 건강 때문에 교회 모든을 도와주시고, 사시는 동안에 늘 기쁘고 아름답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며 사무엘 같은 인물을 많이 길러내는 우리 권사님들 되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 원미동교회가 날마다 성장하며 부흥하며 세계적인 교회로 발돋움하도록 은혜를 나르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의 소원 은제가 있는 분은 가슴에 손을 얹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성전을 나와서 소원이 있어서 같이 얹었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소원의 문제 해결받을지어다. 해결받을지어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성령의 은혜가 임할지어다. 하나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했사오니 우리 예수 믿는 사람 항상 당당하게 살아가야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승리함을 믿습니다. 내일 내가 세상 떠나 오늘까지 당당하게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는 저들 되게 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둠의 권세는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사업장마다 가정마다 직장마다 성령의 불이 있게 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